할렐루야. 부모 주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근거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대학교 다닐 때는 좋은 직장과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두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평생의 자식 걱정으로 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뭉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정말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저를 때리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면 게임을 해서 맞았고, 낮잠은 꿈도 못 꿨습니다. 한 번은 이제 미니카라는 장난감이 너무 사고 싶어서 어머니께 조르고 졸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살짝 기억이 희미하지만 어머님과 무엇인가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받아쓰기 너가 90점이나 100점을 맞으면 엄마가 사줄게 라는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약속을 이루었고 다시 어머니께 계속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바쁘셨는지 다음에 사자 계속 하셔서 저는 그냥 어머니 화장대에 있는 10,000원이 있길래 그 10,000원을 가져가서 그 미니카를 샀습니다. 그걸 보신 어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엄마 돈에 손대래 하시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저를 혼내고 계시니 아버지가 와서 왜 그러냐 하시며 오셨는데,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저는 아버지에게 야구방망이로 정말 많이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2주 정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저를 많이 때리셨는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저에게 무서운 존재셨습니다. 아버지한테 주눅든 채로 자란 제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제 안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도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중학교 때는 축구선수로, 고등학교 때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얼마나 재밌고 거칠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신학대학교 가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는 윗분들에게 통화를 잘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전화만 하면 얼버무려서 또 그 몸이 얼어서 말을 버벅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역에서 전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실 사역은 모든 것이 전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윗분들에게만 전화를 하면 벌벌 떨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근데 윗분들은 이런 저의 상황을 모르고 제가 전화를 하면 모두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저의 자격지심이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케어해 주시고 같이 기도원도 데려가 주시고 같이 날 잡아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성경도 읽으시며 저를 엄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조금씩 배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했고 신방 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신기했고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기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지내도 제 안에 말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서대전에 있는 정신과에 가서 3개월 정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도중 유년 시기에 형성된 아버지의 공포와 무서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정신과 선생님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영 씨는 유년기 때 감정 형성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크시네요. 그러나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곤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해가 가지 않고 자녀는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일반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니까 화를 내고 사랑하니까 상대방에게 짜증을 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피가 같고 같은 성격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내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은 같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신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을 보면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나이 30살 즈음에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기에 서툰 모습, 걱정하지만 걱정하는 표현을 배우지 못한 모습, 아끼지만 아끼기에 화를 내는 모습,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녀만 생각하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한번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인 16절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가볍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멘. 그때에,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는 하나님께 백성의 마음을 듣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아니,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솔로몬과 두 창기와 말없이 묘사되지 않는 아이가 보입니다. 두 창기가 솔로몬 앞에 나왔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왕의 통치가 가장 연약하고 도덕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창기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두 여자에게는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두 여자는 같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남편도 없고 자신의 집도 없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 여자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아멘. 한 여자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왕이시여, 내가 출산할 때에 이 여자도 같은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해산하고 3일 후에 저 여자도 같이 해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집이 없이 또 자기의 남편도 없는 두 창기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나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두 여자가 서로 아이를 낳은 후 이 공간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 같은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전우애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뒤에 낳은 여자가 먼저 아이를 낳은 여자의 아이를 훔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집에 두 여인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친자 확인을 하면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친자 확인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한번 아이를 바꿔치기 한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행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이는 내 피가 섞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무 아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엄마만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여자가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이여, 저 여자의 말은 아닙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산 것이 내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이에 진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진짜 제 아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왕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딜레마의 상황에서 왕은 칼을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라. 이 말을 듣자 누가 먼저 이 말에 반응합니까? 우리 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청하는 건데,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되,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진짜 엄마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불이 붙어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엄마는 아이를 두 번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가짜 엄마가 아이를 훔쳤을 때, 두 번째는 자기 손으로 아이를 포기하는 지금입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를 포기하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어원으로 보면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해석입니다. 창자가 들끓는 감정은 무슨 감정일까요? 아마 어머니들만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오장육부가 흔들리고 창자가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한 비유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어느 술주정이 재판관이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있고 한 아이를 두고 싸우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술주정이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그림을 땅에 그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땅에 그림을 그리고 먼저 엄마를 양쪽에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운데에 세웁니다.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시는 것이 이 재판관은 술주정뱅이입니다. 그리고 술주정뱅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이 아이를 자기 쪽으로 땡기는 사람이 진짜 엄마다. 여러분들, 저 가운데에 있는 아이를 땡기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저 아이를 놓을 수 있으십니까? 가짜 엄마는 땡기더라도 진짜 엄마는 땡기지 못하고 손으로 또 놓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 진영에 같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설명이 바로 긍휼입니다. 땡기면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땡기기를 포기하고 그렇다고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 솔로몬은 이 여인들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DNA로 엄마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여인을 엄마로 세워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가는 아이에게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누가 이 작은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어머니입니까? 첫째로 내 아이를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여인은 아이를 위해 왕 앞에 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왕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왕 앞에 겸손히 나아갔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왕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 앞에 섰다라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 또 왕 앞에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아이에게 누가 진짜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아이를 향한 긍휼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같이 억울한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내 아이가 아픈 상황에 있다면 눈물이 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짜 어머니는 눈물로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저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서 그 지혜가 드러나는 이야기에 모성애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 솔로몬 재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형평성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고 자기 집도 없는 여인에게, 가장 비천한 자라고 불리는 여인에게 오늘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아이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아멘. 그를 그 어머니다라고 재판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요즘 근래에 어머니를 뵈면 뵐수록 속으로 이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말을 자주 고백합니다. 무식하고 고집불통인 아들이 어머니 앞에 우는 이유는 어머니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하루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에 부모와 자녀로 묶여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긍휼이 넘쳐나게 하사 옳고 그름보다는 기다림이 있게 하시고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